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같이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의 능력은 교회가 기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셨다. 그런데 탈레반에게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참수형을 받는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참수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97년도인가 분당의 샘물교회 성도들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폭도들에게 체포됐어요. 인솔하던 목사님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젊은 청년 하나를 또 살해했습니다. 그때의 그 샘물교회 교인들, 그들을 지도하는 박은조 목사님 심정을 제가 그래서 읽어보았어요. 42일 동안 묶어놨는데 사랑하는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교회의 목사님, 젊은 청년을 죽였어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니까 완전히 해골이 돼버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픈더 미션 감시국이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감시국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4,900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틱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땅에서 수없이 1년에도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오픈더 미션 감시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3억 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초대교회 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불꽃이 피고 성령의 능력이 폭발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고 자기 교인들이 개종해서 전부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총회장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참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베드로 사도를 체포했어요.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 사도 역시 참수합니다. 참수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야고보 사도가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 사도가 또 참수를 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참 예루살렘이 엄청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직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밖에 나가서 사는 이민자들은 시집간 딸이 자나깨나 친정 걱정하듯이
이민자들은 모쪼록 모국에 대한 관심이 예민해요. 미국 뉴스는 보지 못할런지 몰라도 조국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다 봅니다. 요즘은 공영방송, 민영방송 들어봐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많이들 봐요. 나라가 지금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에 4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흔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조건을 예언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조건,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선견자인 간디가 대한민국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세계 전체를 놓고 이 7가지를 행하는 나라는 망한다. 망한다.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코비드 이후에 한국교회가 만난 위기를 여러분 아시죠?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예배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예배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해체됐어요.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막아서 사이를 2m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세상에 불신풍조를 일으키는 교회 탄압운동이 일어났어요. 바이러스 온상지가 마치 교회에서 된 것처럼 하루 종일 문을 닫지 않는 백화점은 한 건도 얘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모이는 교회가 온상지처럼 와해를 시켜놨어요. 선교사들이 다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겨우 한 3년 지나서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전에 행했던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인간관계가 그전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달라져 버렸어.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들이 당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풍년 안에 굶어 죽는다는 말처럼 세상은 GDP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비어 있어. 사업의 부진과 실패가 끊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개발되지만 못 고치는 질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부조화가 사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미래의 불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교회가 망하는 징조를 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여러분, 이는 풍년 속에서 영적인 기근을 만나고 있어요. 문화주택은 늘어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갇혀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먹지 않을까 고민하는데 우리의 영성은 말라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세의 교회 형편들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자처하는데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나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경건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현대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날이 밝으면 참수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5절 한 절 말씀 속에서 기도학의 총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정말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는 개인 기도보다는 합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신학교에서 기도학 한 학기 강의할 수 있는 내용 전체가 이 5절에 다 들어가 있어.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인 간절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인가? 내 뜻대로 되는 것만 기도 응답인가? 이런 기도학에 관한 총론이 이 5절 한 달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육하원칙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끝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는 빌더라, 빌더라, 빌더라. 요즘은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빌더라 되어 있지만 옛날 구역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가 뭐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정의는 비는 겁니다. 비는 것. 우리 조상들은 삼신에게 빌었습니다.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용왕님께 빌었습니다. 선왕당에서 빌었습니다. 산신령께도 빌고 땅님에게도 빌고 두 손 비비고 빌고 목욕제게하고 빌고 새벽에 정한숙 떠놓고 빌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예요. 뭐 교회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 때가 되면 성당에서도 빌고 조계사에서도 불자들도 빌고 미신을 섬기는 민간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달집을 보고 빌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순응하는 손자들, 아들, 딸들을 놓고 하나님께 빌어요. 전체적으로 기도의 총론이 뭐냐? 기도는 비는 거다.
비는 것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가 능력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도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중심으로만 무조건 열심으로 비는 것만 기도는 아니다. 우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진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소원대로 금 되게 해주겠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 밥을 먹으려는데 맛있는 밥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공주가 들어오는데 끌어안았더니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면 하루도 못 삽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에게 빌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은 너무너무 신앙적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온 천하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느님으로 바뀌었어. 우리 애국가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누가 바꿨는지 어느 순간에 요즘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느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한 분, 땅이나 물이나 공중이나. 근데 하느님은 하늘의 신. 하늘 신이 있으면 땅 신이 있어야 되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어야 되고, 지하에는 지하 장군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이에요. 간절히. 간절히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직구전 젊은 대학생이 간이 저리도록 비는 게 기도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은요, 눈에 충혈이 생기고 핏발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배설물에서도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간절히 비는 아주 대표 선수가 있는데, 여름날에 밥 먹으려고 밥상에 앉으면 불청객이 하나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팔이란 놈이, 주인님, 제가 한 입만 먹고 갈게요. 쫓아요. 쫓으면 금세 와서 또 와요. 계속 쫓아야 돼. 계속 와가지고 얼마나 비는지, 치사하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여러분이 간절히 빌 때 우리의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모든 저주를 담는 그 죽음의 멸망의 쓴 잔을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쿨쿨 잠에 떨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지금 내가 그 죽음의 저주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
그거 하나 생각을 못하고 저 철없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또 한 번 실망.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없나이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가 파열돼요. 실부칠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과거에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는데 요즘 땀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 제 자신도 제가 언제 땀을 흘리도록 기도를 해봤을까?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김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뭐 땀 흘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여러분의 과거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금요일 날 되면 전국 방방곡곡이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 찾아 올라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 방석 하나 펴놓고 소나무 잡고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구국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따가 이 이야기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땀 흘리기는커녕 2분만 기도하면 세계 평화까지 다 끝내고 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출혈이 될 만큼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떨어지는 그 애쓰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기도를 정했어요. 저희 부모님 예수 안 믿지요. 제 아우들 3명 예수 안 믿지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구원받았어요. 저는 저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 예수 믿기로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해서 100일 기도를.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는 줄을 걷는데 한 95일쯤 지났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지 않아, 예감에. 그래서 한마디를 붙였어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일이 되는 이틀 전에 서울에 있는 아우가 편지를 했어요. 그때는 편지 시대. 형, 빨리 집에 돌아와.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아빠는 사업한다고 우리 식당 건물 팔아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우리는 지금 저 남대문에 살다가 저 금호동 달동네로 이사갔어. 제가 그 편지를 움켜잡고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세상에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는 여기 팔이 부러졌대요. 그 밑에 아우는 여기 빗장뼈가 나갔대요. 큰아들은 폐병으로 지금 2년째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완전히 거들먹어서 거리에 앉게 돼 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겁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건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 편지지를 움켜잡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요즘 뭐라고 기도했니?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기도대로 되는 거야, 이놈아. 깨달음이 번쩍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이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는데, 그때는 저 전라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10시간, 12시간씩 걸렸어. 서울역에 왔더니 아우가 마중을 나왔어요. 우리 집이 남산 놀이터 밑이에요.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뭐하러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지금 저 달동네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아우를 따라 집에 가봤더니 큰아들이 3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 큰아들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잖아요. 건강하시면 서울역까지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왔을 거예요. 엄마, 나 왔어. 나 아무 반응이 없어. 의식이 없어요. 코 고는 소리만. 그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고 둘째, 셋째, 넷째가 우두커니 앉아있어. 2달째 지금 이렇게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몰라.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의식이 없는데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 손잡고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런데도 코 고는 소리는 없어졌는데 숨은 쉬고 계시더라고요. 하룻밤, 이틀밤이 지나는 깜깜한 밤인데 부엌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남자들 5만 있고 여자는 저희 어머니 혼자뿐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몸이 가볍네. 엄마도 몰라, 나도 영통 몰라. 지금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집센 불신앙에 빠져있던 저희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동네 교회에 나가서 수요일 날 밤에 가족 회개 찬송을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온 가족들이 눈물로 예수님 이제 우리의 부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저희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은 신학교에 가고 아버지 사업이 확 풀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담요사 들고 가서 평생 교회당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공자만 찾던 아버님은 강변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매번 해요. 낮 시간 밤 시간도 성경 암송하실 분 교인들 일어나서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아버님이 성경 암송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교회가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2부, 3부, 4부 하는데도 운신을 못해요. 운신을 못.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하자고 우리 교우들이 볼런티어로 자원해서 건축 헌금을 해놓은 게 200만 불, 200만 불이면 20억, 24억, 28억. 지금 저는 토론토에 와가지고 3년도 안 됐는데 뉴욕 물정도 몰라요.
저는 3년 되기까지는 건축 생각 못합니다. 난 뉴욕의 물정도 모르는데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고는 건축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해가지고 건축헌금을 한국 돈으로 28억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만 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돼서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주차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4개를 갖다 놓고 주차장 없애버렸어. 그래도 주일학교를 시간제로 해야 돼. 시간제로. 그래서 산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26,500평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해. 여러분도 박수 치는데 우리도 박수 치고 좋아했죠. 축구장을 18개 만드는 큰 땅이에요. 큰 땅. 그것도 뉴욕에서 가장 비싼 부자 동네 초입에 아주 하이웨이 옆에 나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하나님이 벌리시니까 마귀들이 총비상을 하고 덤비기 시작하는데 그 비싼 땅을 왜 그렇게 싸게 샀냐? 왜 그렇게 싸게 샀냐? 싸게 산 것도 문제예요. 사고가 있는 땅, 문제가 있는 땅, 예배당을 못 짓는 땅, 우리 목사가 뉴욕 물정을 몰라가지고 쏘가서 샀다.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고 건축하려면 교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또 건축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꼬투리 잡고 저런 꼬투리 잡고 건축 현장을 시비하기 시작하고 타운에서는 허가 내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2,000석 본당을 설계를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도 해야 되겠고 설계도를 냈더니 완전히 건축법을 바꾸는데 2년 동안 묶어버리는 거예요. 건폐율 12%를 4%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반대파 교인들은 일어나서 유언비어를 돌리고 블랙메일을 돌리고 얼굴 없는 컴퓨터에 뭡니까? 그걸 해가지고 온갖 삼류소설을 써내기 시작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축 현장이 너무너무 밤잠을 못 자고 평소에 혈압이 좀 있는데 뇌출혈로 죽어버렸어. 부활주일날 죽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두 줄 차지해가지고 손들고 찬송을 하는데 부활의 주님 찬송한 게 아니라 교회 돈 빼먹고 잘못한 건축 현장 장로 죽은 거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 교인들이요 은혜 떠나면 나는 마귀를 따로 본 것도 없어요. 제 눈 감을 때까지 그 형제 그 자매들 얼굴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건축 현장이 1대, 2대, 1대도 세상 떠났고요. 5대 건축 현장 떠나고 4대가 떠나고 5대는 6대 만에 18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300대. 배 아프지롱? 건평은 크게 못 짓게 해서 한국 평수로 따지면 한 2,000평.
이 둘레길 한 번 도는데 25분 걸립니다.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이건 초창기 사진인데 지금은 거의 10년, 나무 심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나무들이 굉장히 굵어졌어. 소문 내기가 무서울 만큼 미국에서도 미국교회 물론 큰 교회들이 있죠. 한인교회로서 한 3번째 큰 교회가 LA도 있고 저 워싱턴 버지니아에도 있어요. 가장 비싼 땅값 뉴욕에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땅값만 해도 3천만 불이에요. 3천만 불. 지금 시세가. 이 건물 짓는데 3,500만 불 들어갔어. 1,200명 출석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아이들까지 한 300명도 안 되는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나간 사람들의 몫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셔. 진정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300용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300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이 교회를 이룰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간절히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써서 주일학생부터 모든 교인에게 줘서 하루 점심 먹을 때 12시에, 밤에 잘 때 10시에 2번씩은 꼭 기도하자. 18년 동안 우리 교우들을 다 검사했더니 230만 번 기도했어. 김 목사는 새 땅에 하루에 5번씩 가서 기도했다. 5번씩. 제가 기도한 개인적인 숫자만 따져도 32,000번을 기도했다. 32,000번. 여러분 기도 잊어버릴까 봐 제가 동전을 신발에다 넣으세요. 여러분 기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동전 꺼내서 신발 속에 넣고 다녀요. 운전할 때도 이 동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람 역할을 합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데 10시가 왔어요. 동전이 알람을 울려줘요. 도로가에다가 옆에 세워놓고 비상등 켜놓고 제가 기도문 꺼내놓고 기도하는데 경찰서 폴리스가 왔어. 나 여기 건너편에 공사하는 교회 패스터다. 지금 우리 빌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10시다. 와, 그러느냐고. 나도 기억나면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230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실까요? 눈이 없으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2부 예배 끝나고 나온 교인들 한번 그때 찬양을 했어요. 본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00석은 못 짓고 그저 한 600석 3부로 드리다가 금년부터 2부로 시간을 좀 합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보통 보이세요? 스프링쿨러가 쫙 뻗어나가요. 물론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올라가잖아. 올라가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옆으로 퍼져. 옆으로 퍼져. 여러분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간절히 그 전에 그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다가 한국으로 팔도를 헤매다가 5대양 6대주를 헤매고 끝나잖아요. 그런 기도에는 때때로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중적인 기도는 여러분 햇살을 렌즈로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나 때로는 사업적으로 참 어려운 일, 고민스러운 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집중적으로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생나무에도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집중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쩔쩔 굶고 왔어.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빌려달라. 야야 내일 와라, 우리 다 옷 벗고 지금 다 누웠다. 그런데도 안 가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 대니까 내가 그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너 필요한 것을 주겠다. 강청함으로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없어도 괜찮을 기도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교회 문제든 개인 문제든 과거 문제든 미래 문제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사회주의가 될 것인가, 지금 기로에 있어요.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와보면 이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교포들만 지금 긴장하고 사는가?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래 당신들 한번 정신 못 차리다가 한번 번개불 한번 맞아봐라. 애쓰고 힘쓰는 이민교회 성도들만 딴짓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면 관심들이 그냥 다 흩어져.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참 세계적으로는 위태위태하게 바라다보고 있는 한국인데, 저는 자주 요즘엔 한국을 방문해요. 시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눈을 뜨면 꼭 새벽 4시 반, 5시, 그래서 새벽 기도 가요. 그날부터 가요. 동네 교회 다 있는 동안에 이 교회 다 들려봅니다. 다 들려보는데 아니에요. 기도가 죽어버렸어. 기도가 죽었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가는지도 모르고 콜콜 잠자고 있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혼자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 효과적인 기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교회가 간절히 합심기도. 교회는 단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안 돼요. 2-3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건데 이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가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보릿고개를 넘기고요. 70년대 그때 전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학생 선교 단체가 앞장을 서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지방으로, 시골로, 농촌으로, 도시로 보내가지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댕기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방전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1973년에 빌리그레 목사님을 여의도에 모시고 한국의 150만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때는 저 남쪽에서부터 다 올라왔어요. 일주일 동안 신문지 하나 깔고 민족을 위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신기해서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영등포 끝에서부터 마포 끝까지. 지금 여의도는 빌딩 숲이 돼서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스팔트 위에 끝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할머니들, 노인들, 건강한 사람들, 군인들, 약한 자들, 어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 한번 부르짖어 읽어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기도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소서. 큰 소리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74년도에는 성령 폭발대회가 열렸어요. 저도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대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꽃무늬 남방 입은 게 제가 27살 때 기도하던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제가 찍힌 것도 모르고 43년 만에 몇 년 전에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하다가 하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딴소리하고 흉보는 게 싫어가지고 나 목사 안 하겠다. 나 집사하고 충성스러운 평신도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 전도사 사퇴하고 그리고는 장사했어. 사업했어. 한 5년쯤 했는데 장사가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내가 너를 평신도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아내하고 인원했어. 여보, 미안하지만 내 하던 일을 당신이 다 맡고 나는 신학교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신학교로 돌아가서 7년을 공부했어. 7년을 공부하고 목회길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보다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후에도 여러분 선교 150주년, 100주년 기념 때 모였어요. 또다시 또 모였어요. 참 모이면서 회개운동하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북한의 무장공비가 박정희 목따로 청와대까지 왔다가 잡혔어요. 그러니 나라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막을 재간이 없는 위태위태한 그 어려운 시국적인 군사적인 그리고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교회가 일구어내고 교회들이 자원해서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여의도 광장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주님을 앞에 빌을 때에 선교 2등 국가가 됐어요. G7의 선진국가로 도열했어요. 5,0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GDP가 5,000불이었습니다.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GDP가 10,000불로 올라갔어요. 선교사 20,000명 보낼 때 GDP가 20,000불로 올라갔습니다. 28,000명 보낼 때 GDP가 28,000불 됐어요. 그리고 코비드가 왔어요. 지금 25,0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정부 발표는 지금 34,000불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기초산업을 일구어 놓은 거 수출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노하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가 생산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G7의 탑10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우간다 밑에 두 번째로 가난하던 68불짜리 국가가 38,000불이 돼서 일본을 앞섰어요, 지금. 그게 다 무슨 덕택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깨어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야고보 사도 총회장 참수당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 이제 또 참수당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터인데 주여, 지금 베드로는 이중으로 막혀있는 철장에 두 명 군대를 붙여가지고 이손저손에다가 수갑을 채웠어요. 발에다가 또 양쪽에 군인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탈출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철창의 철이 다 무너지고 선발의 쇠고랑이 저절로 풀려버리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어나라 정신없이 나와보니까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롯의 핍박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금 행정 정치 구조상으로 선거해봐야 결론은 똑같아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절대절망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불가능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민족들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피땀 흘리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호사밧 임금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뭉쳐가지고 마온이라는 민족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지금 도전하려고 쳐들어왔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군사들을 데리고 성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어.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그 광경을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온 민족들에게 공포했어요. 너희 남정네들은 아내들 데리고 아이들 자녀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전부 도간에 든 쥐처럼 몰살당할 위기에 왔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레이시파의 선지자 야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너는 왕에게 가서 말하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왕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출전. 그 강대한 민족들하고 맞서는 날이 밝아왔어. 그런데 이상하죠? 맨 앞에다가 정예부대, 아주 첨단된 훈련된 기마병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마병은 보이지도 않고 무기를 든 군인이 하나도 없어. 성가대원들을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한 203명 되는 성가대원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성문이 열리고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시민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지금 적군들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러 가는 거예요. 누가 숨겨뒀는지 모르지만 복병들이 나서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이 모든 군대들을 쳐부시기 시작하는데 졸지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놀라운 현상이,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전멸을 해버렸어요. 전멸을.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3일 걸려서 3일.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전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교통신호를 생각하면 돼요. 기도 응답이 하나뿐인 게 아니에요. 교통신호가 몇 가지인 줄 아시죠? 초록색, 빨간색, 황금, 주황색, 그리고 화살표 신호 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옵니다. 하나가 와요. 제일 좋아하는 응답은 즉답이죠. 즉답. 파란불 막히지 않고 쏜살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달리던 모든 차가 서야 돼요. 건너는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나 저하고 칼싸움 하려고 그래. 사시미 칼 하나 꺼내줘. 사시미 칼 너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아라. 어린아이에게 사시미 칼 쥐어주는 엄마는 정상이 아닐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가 너 알아. 사업 잘 되면 또 딴짓 하려고? 안 돼. 너는 좀 더 시련을 겪어야 돼.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실망합니다. 응답 없다고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도 나에게는 적절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은 깜빡깜빡하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웨이팅 앤서예요. 때로는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우리 1대 조상이 기다리고 2대에 가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직답만 응답이 아니에요. 거절한다고 빨간불이 켰다고 응답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안 주시는 것이. 화살표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래요. 이쪽으로. 우리 마음 같으면 다 강남에 가서 살고 싶지 누가 안산에 살고 싶겠어요. 젊었을 때는 아마 그 꿈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서울은커녕 어떻게 나를 안산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해를 못하면 비관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 회의가 생겨. 하나님 뭐 기도를 들으시기는 뭘 들으셔. 때가 돼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지.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절로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만 왜 여기 있는지 그 뜻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일단 기도했다 하면은 4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건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어. 안 하면. 기왕이면 다 초록빛 응답, 즉답, yes, anytime,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응답대로 된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 없어. 다 갈 길로 가버리지. 하나님께서 노를 수없이 걸어가지고 돌고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 못 됐어요. 차라리 수의사가 될까?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목장 주인 심부름꾼이 됐어요. 저는 의사가 안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아홉 가운데 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아이고 형님, 나는 형님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목회를 할 거를. 의사는 하루 종일 환자들만 섬기다가 좋은 꼴 한 번도 못 보다. 한 번도 못. 의사는 고생하고 의사 부인이 행복하다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이 타임의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눈 뜨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셈 치고 큰 소리로 읽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믿음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여러분 손에 들고 기도하자고요. 비록 빈손이지만 여기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면 크게 벌리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님 이 시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